오늘은 우리 기독교 강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인식. 좀 다소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뭐 하이델베르그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또 기독교 강요나 뭐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이 기독교의 교리에 관한 또 진리에 관한 그런 설명서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각자 이제 또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할 때도 그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도 그렇고 기독교 강요할 때도 그렇고 조금씩 이제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더 다름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는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뭐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지만 마태복음 있죠, 마가복음 있죠, 누가복음 있죠, 요한복음 있어요. 아니 예수님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굳이 이렇게 네 군데서 똑같은 얘기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다 달라요. 예, 관점이 다르고요. 주제가 다르고요. 또 거기서 주시는 또 은혜가 또 다르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제 다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있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리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고 아는 것에 대해서 더 풍성한 이해를 갖게 되고 또 그 이해가 바른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 바른 믿음이 또 바른 교회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한 거예요. 참 복된 시간이죠. 뭐 질문하신 거 아니죠? 우리 첫 번째,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인식이 있는가?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죄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이 모든 인간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인식,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알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이 지각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또 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인식을 없앨 수 있는가? 없앨 수 있을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뭐 결론은 이미 뻔하죠. 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1장 20절이죠. 우리 로마서 1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부요명이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이 보여 알려졌다고 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자연이에요. 자연. 즉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거야. 이 자연 계시를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거야. 또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부정할 수 없다는 거야. 정말 그렇지 않나요? 막 이 앞에도 막 차들이 막 쌩쌩 지나다녀. 차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우리는 옷을 입고 있어요. 의자를 정말 편안한 의자를 안고 있어요.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의자에 앉아보시더니 의자가 너무 좋다고, 의자가 너무 편하다고, 설교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들어도 전혀 힘들지 않을 것 같다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의자 편하시죠? 네. 의자 좋죠. 네, 뭐 오래 앉아 있어도 막 허리도 덜 아프시고 뭐 엉덩이도 좀 덜 아프시죠, 그죠? 근데 예전에 의자는 조금만 이제 앉아 있어도 허리 아프고 또 엉덩이도 아프고 그때보다는 지금 의자가 훨씬 더 편하시죠? 네. 자, 이 의자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뭐 이제 스스로 진화해서 뭐 자연적으로 이 우주가 뭐 발생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이 우주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도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또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만들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 만물도 분명히 이 우주 만물, 눈에 보여지는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이 자연 세계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칼빈은 우리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부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것이 2가지가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심겨진 종교의 씨앗이 남아져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양심이 남아있다는 거야. 양심. 그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남겨두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의 씨앗과 이 양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나아가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하면 정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죠.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주일마다 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그렇게 예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네, 조문수 집사님 뭐 말씀하고 싶어 하셨는데 네.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저 그냥 혼자 막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이제 뭐 대화식으로 이렇게 문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혼자 하다 보면 저도 가끔은 막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 나 혼자 떠드나 이렇게 다 고개 숙이고 계시고 보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나 혼자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가끔 이제
지나갈 때가 있어요. 복받고 천국 가가 아멘. 네. 복 받고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천국 가고. 이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복의 열쇠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복도 갖고 계시고 또 천국의 열쇠도 갖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종교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죠. 바라기는 늘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력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붙어있지 마시고, 요즘에 뉴스 보시잖아요. 괜히 잘못 붙어있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붙어있지 마시고, 썩어서 없어질 세상에 붙어있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이 어떻게 뒤틀어졌는가. 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어떻게 뒤틀리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종교의 씨앗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심어주셨는데 그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뒤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향과 또 원하셨던 의도와 상관없이 정반대 방향으로 뒤틀어져 버렸죠. 어떻게 뒤틀어져 버렸죠? 의도적으로 또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무관하게 철저하게 자기 본성의 요구대로 이 자신을 던져버렸죠. 그래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세상 문화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보세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이 복과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우리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틀어져 버린 사람들은 결국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뭘까요? 네, 다 보여요. 우리 한번 표를 한번 밑에 어부가 이것만 어부가 되라 그것만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어부가 되라. 어부가 되라. 갑자기 물고기 잡으러 가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물며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지금 죽어가는데 뭣도 모르고 지금 지옥으로 막 자기 바위로 막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그 지옥에서 돌이켜서 정말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는 앞장설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다 뒤틀어져 버렸어요.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다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다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작은 목자교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가끔 이제 뭐 고속도로 탈 때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고속도로 타기 전에 이제 기름 체크를 하죠. 주유량. 그래서 뭐 대전 간다 하면 대전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기름이 있나 없나 좀 살피고. 왜냐하면 이제 고속도로는 이 주유소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유소가 자주 없으니까 혹시라도 중간에 서면 어떡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막 이렇게 밤에 그것도 막 이렇게 스타레스에 뭐 성도님 다 타고 막 어디 이제 멀리 지방에 갔다 오다가 이렇게 막 추웠어요. 막 장갑 오일에다 놓고 막 거기다가 막 장갑 넣고 뭐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주유 불이 들어왔는데 그걸 못 본 거야. 못 보고 그 밤에 그 깜깜한 밤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버린 거야. 더 대박은요. 예, 이제 막 견인차 보였죠. 견인차가 왔는데 이렇게 승합차는 이렇게 견인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유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밤이라 주유도 못 해주고 가까운 휴게소로 이렇게 딱 픽업을 해주신대요. 근데 어떻게 픽업을 하나 봤더니 이제 견인차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차를. 올리고서 그 차를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휴게소까지. 와, 참.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아찔해. 미리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체크를 못하고, 제 잘못이죠. 그래서 그냥. 근데 아마 잊지 못하는 추억을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같이 가신 분들한테 잊지 못한 추억을 만들어 드렸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항상 고속도로 타기 전에 이 주유 딱 체크를 하죠. 그래서 고속도로 타기 전에 보면 주유소에도 아주 친절하게 안내판이 딱 붙어 있어요. 마지막 주유소. 마지막 주유소. 이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마지막 주유소라고 꼭 이제 간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마지막 주유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휴게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정말 지옥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만남을 통해서 그 죽어간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극적인 그런 놀라운 일이 정말 이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 주유소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걸어 다니면 여러분이 마지막 주유소인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세요. 오늘도 어떤 분이 아까 오셔가지고 이제 의자에 앉아보시고 의자가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겠는데. 근데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도 그러셨거든요. 근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종교를 하나 갖긴 가져야 되는데 아직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딱 한 말씀만 들었어요.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항상 종교를 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셔야 있는 거거든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 믿으려고 했는데. 믿으려고 하면 뭐야? 믿었어야죠. 아,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나갔어야죠.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그걸 행동으로 옮겼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정말 전도해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영혼을 살립시다. 영혼을 살립시다. 이 놀랍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뒤틀어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네. 예. 뒤틀어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래, 너 가고 싶은 대로, 그래, 너 갈 때까지 한번 가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징계 중에 가장 무서운 징계예요. 잘못했는데도, 나쁜 짓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벌 안 주시네? 괜찮네? 괜찮은가 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심각한 거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간섭하지도 않으시고요. 잔소리도 안 하시고요. 벌도 안 주시고요. 괜찮은가 보다, 이래도 되나 보다. 아니라니까요. 심각한 거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도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저 하나님 정말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요. 목회는 잘못하고 있는데요. 저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네? 괜찮은가 보다. 그게 두려운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경에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 주시고 하나님이 경고 주시고 막 경고등 막 켜지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차에 막 경고등 들어왔을 때 미리 주유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만 들어오면 바로 주유소 간대요. 열일 제쳐두고. 저도 방심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그냥 때로는 뭐 괜찮겠지 하다가 그런 난감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 하나님이 경고 주실 때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예요. 미워하시는 자.
그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실까요? 정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사모하고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늘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주시는 가르침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것이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위선적인 종교적 행위와 진정한 경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이제 위선적인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 즉 위선자들을 이야기하죠. 이 위선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뭐예요?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 속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도, 또 하나님을 사모함도, 또 하나님을 사랑함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겉모양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쇼인 사람들이죠. 모든 게 쇼인. 막 기도하는 것도 써요. 찬양하는 것도 써요. 설교하는 것도 써요. 봉사하는 것도 다 써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그 사람의 경건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 모르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마음 아픈 현실이 뭐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는 이렇게 경건의 모양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안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쇼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경건한 신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교회만 나갔다 하면 사람들이 바뀌네요. 세상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되네요.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똑같이 음담패설하고 똑같이 세상 꽃 자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이게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뭐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라고요? 돌아서라. 이 같은 사람들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보이거든 이런 사람들은 멀리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진정한 경건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말 경건의 모양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참 중요해요.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사실 둘 다 중요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경건의 모양도 있는 거예요. 왜요? 자연적으로 나오거든요. 경건의 능력이 있으니까 삶으로 그 경건이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속에 경건이 가득하면
뭐 이렇게 그 경건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 경건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잘 몰라요. 판단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당사자는 알아요. 나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진정한 경건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그런 종교적 행위만 하고 있는 그런 종교인인지.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우리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신자가 되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회도 너 종교인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신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도 또 한 명의 종교인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진정한 경건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또 육체적인 그런 방종을 늘 성령의 그 고삐를 통해서 저지하기 원하는 사람인 거야. 내 힘으로 내 육체의 타락한 모습을 스스로 억제하고 조절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경건의 소유자다라는 거야.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경건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제약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정말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정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를 안 하면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기도해서 그나마 이 정도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가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진정한 경건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진정한 경건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